안내하고 이렇게 교단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참 여기서 제일 멀으면 강원도, 충북, 멀린 지방에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싸움도 살만한데 일찍 여기 오려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교단 책임자 감독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섭섭한 점이 있다면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원앙석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설교를 할까 펜을 딱 잡고 점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점수를 계산하면 저는 약제 점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1분이지만 슬픔을 당했을 때 1분은 엄청 긴 시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은 1분은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기서 시간이 제일 예배 시간에 빨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행복한 사람.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요. 좀 귀먹었어요? 귀먹었어요? 여기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요 다른 그 순서에 가면은 뭐 축사, 격려사 뭐 하는데 오늘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 엄청 길어요. 최소한 12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시 30분에 끝나면 밥 먹으러 가기 너무 일찍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30분 설교를 하면은 30분의 예배를 끝내면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여튼 12시까지는 채우려고 했는데 근데 제일 예배 시간이 잘 가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여기 서온 사람 알아요. 할 얘기는 많은데 한 거 안 해도 벌써 시간이 다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하면 금방 시간이 가요. 근데 집중을 안 하면 몸이 들리고 머릿속 지금 몸은 영화인데 머릿속에 지금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외국 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밭에 가서 돌아다니기가 있고 엉뚱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네? 저는 많은 감독님들이 그전에 그랬어요. 참 다 감독님들 잘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다 잘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감독님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잘 쳐다보세요. 잘생겼다 소리는 못 듣지만 저는 까칠하다 소리는 많이 듣어요. 까칠하다. 그런데 까칠한데 겪어보니까 안 까칠하더라. 있습니까? 아멘.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까칠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 째려보고 그래요. 안 까칠하게 보이려고 지금 내가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가고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 제가 말한 일, 사랑하는 사람, 장소 세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다 맞아요. 아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네? 기도. 다시요. 기도. 기도. 저 지금 뭐가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아멘. 목사님의 최고 아름다운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싫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마 기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은 오늘도 기도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여기 다 기도하는 일이 좋으니까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사무엘은 그랬어요. 나는 기도에 쉬는 줄을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 잘 모르겠지요? 대답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 시보다도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짝사랑의 영수입니다. 여러분들 나 짝사랑 해봤죠? 응? 짝사랑 안 해봤어요? 응? 짝사랑을 했는데 그 짝사랑이 맞사랑이 돼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먼저는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응?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응? 그게 기도라.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뇌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하루에 부부끼리 사랑의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김순선 사모님? 한 사람인데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순선 사모님인데 얼굴은 잘 모르는데 이름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대화합니까? 남편하고? 여보, 응? 친정, 목회적인 얘기도 아니고 자식적인 얘기 아니고 1대1에 1대1에 부부간의 대화를 얼마만큼 하느냐. 사역에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뭐 얘기를 해도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에는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교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현동 목사님입니다. 유현동 목사님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행복하겠어요? 근데 행복하다는 건 뭐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에 밤 12시에도 잠도 안 자고 하나님 깨우시면 가서 주님, 아버지 응?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요. 응? 근데 벌써 70이 넘었어요. 응?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예요?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터에 가면 진짜 재미나요. 테니스 하는 사람은 테니스장에 가면 참 재미나요.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장에 가면 재미나요. 축구장 하는 사람은 축구장.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면은 재미납니까? 네? 똑바로 얘기하세요. 거짓말로 얘기 다 알아요. 교회는 게 재미나야 돼. 교회가. 교회 나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교회 오는 시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같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가가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매여서 가는 사람. 율법에 매여 초등학문으로 다니는 사람. 은혜를 받고 가야지.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차원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뭐 지금 초등학문으로 가는 분은 없어요. 믿음이 성숙해야 돼. 누구만큼 성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 성숙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반석교회가 뭐예요? 반석 중앙이고 반석 중에도 반석 중에도 반석 중앙교회. 반석 중앙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여기 있는 반석 중앙교회 성도들. 어떤 교회죠? 미안해서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습니까? 왜 성경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몸을 쪼개서 물과 피로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로운 장소예요. 여기 은혜로운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들어가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크다는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가면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성경을 읽으신 분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에스라 하는데 스가랴라고 해가지고 에스라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의 뜻이 뭐예요? 스가랴라고 준비하는데 에스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안 누구만 나만 에스라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도움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라 에스라는 직업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뭐 내가 대통령 후보 나와 연설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입니다. 근데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난 성경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바로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들어왔어요. 1차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들어왔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왔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들어왔을 때 수르바벨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었어요. 성전 방해를 받았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약 한 40년이 흐른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2차 포로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이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이 이방인들과 며느리를 데려오고 사위를 삼고 결혼을 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통혼을 하지 말라는데 통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 뭐냐? 아수르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게 바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통탄을 할 일이에요. 통탄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를 보고 한탄하고 기가 막혀서 수염과 속옷과 겉옷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으면서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분여국장이 6월 6일 이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를 저보고 해달라고 하길래 저 말고 다른 분을 시키십시오. 저는 감독이니까 설교할 기회가 그래도 있습니다. 감독 자리 딱 끝나면 설교할 기회는 없어요. 근데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저기 설교할 때가 그래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나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나보고 하라 그랬냐니까 감독님 설교에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김혜숙 그 분녀부장이 제 설교를 안 들어봤거든요.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은 신기하고 참 신기하고 처음 만나면 호감이 가요. 옆에 사람 자기 부인하고 30년 40년 사람인데 호감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네? 절대 호감 안 갑니다. 네? 그 호감 때문에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몇 명 왔는데 한 소리 또 하는 것만. 예? 새벽에 또 한 얘기 또 하는 것만.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는 것만. 제 설교를 처음 듣는 거 은혜를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 진짜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럽다. 성전을 짓고 그렇게 40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모세의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버리고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보관들과 방백들이 어떤 일이어서 바로 백성들을 섞이게 하는 섞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다면 세상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예? 섞인 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검은 콩과 흰 콩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검은 콩은 검은 콩, 흰 콩은 흰 콩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혀 앉았다는 얘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제목에는 바로 에스라가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지금 에스라는 지금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사는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곧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라. 오늘 이 9장을 보면은요, 이 우리라는 말이 28번 나와요. 바로 6절 이하에 26번 나오고 6절에 2번 나와서 28번이 나와요. 저도 설교에 가서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우리 남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아멘. 교회의 타락이 그냥 그 교회만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이다. 아멘. 저도 감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참 아픈 역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간음 사건을 해서 제명하는 사건도 제가 지금 겪었어요. 또 교단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제가 감독으로서 있으면서 느끼는 게 그게 우리의 죄다. 나의 죄.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현직 감독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직 감독으로서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요한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스라는 뭘 했어요? 바로 수염을 뜯으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애통함입니다.
어느 목사님 오늘도 다과를 먹으면서 목사님은 머리가 많네. 대머리 된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재가 자꾸 빠져나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회개를 아직 못해가지고 머리털이 많이 있어요.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이 옷을 찢으면 뭐가 나와요? 응? 김우수 목사님, 옷을 찢으면 뭐가 나와요?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거 잘 대답을 못해요. 아는데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옷을 찢으면 살이 나오잖아요. 응? 이 옷을 찢으면 살, 요즘은 저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무릎이 다 나오게 하고 엉덩이가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입고 다니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응?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내 살이 드러나는 건 수치예요. 하루 성경에 보세요. 머리 다 여자들이 머리털 가리나고 수건을 쓰잖아요. 이 옷을 찢는 것은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에서는 뭐죠? 옷을 찢지 말고 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네? 옷은 찢긴 쉬워요. 솔직히 옷은 찢긴 쉬워요. 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영문 목사님, 제가 이래도 이름은 잘 외워요. 아까도 어떤 분이 인사를 했는데 누군가 어디 사람인가 누구고 이름을 딱 대서니까 뒤 이름을 안 하지 얼굴도 적으셨는데 저는 특기가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강영훈 목사님, 마음을 찢으면 뭐가 나와요? 아니가 또 대답 안 한다니. 여기 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또 그러면 또 공평하다고 안 해 그럴까? 아는데 얘기 안 하는 줄. 목사님 아셔서 하세요. 마음을 찢으면 뭐가 나온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가 나옵니다. 있어요? 네. 죄가 나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어요. 죄가. 마음으로 믿어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응? 마음으로 믿어. 근데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응? 입으로 신 고백입니다. 고백. 응? 고백. 응? 우리 사람 성경 암송 잘해요. 어쩐 적에 모기하고 전쟁하다가 오늘 암송하니까 다 했대요. 밤새도록. 했다니까 믿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왜 성경 암송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잘 그게 죽어라고 암송을 잘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 막 그래요. 수순회고 싸우다가 원영선 목사 가서 살아라 그랬대요. 원영선 목사 가서 살아라 그랬대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에요. 막 두뇌를 싸우다가 거기서 막 성질나니까 원영선 목사 가서 살아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네 부인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나 죄 짓는 거 아닌가. 마음을 찢으면 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2부의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참 먼저 그게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과 회개는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신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크면 내 마음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끄집어내요.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춤추는 기쁨이 나. 그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많이 줄여서 못 가는 그런 약박한 기도가 아니라 그 깊은 내 마음을 발기발기 찢어서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새벽 성도는 맨날 제가 이 얘기합니다. 맨날. 근데 이 교회는 휴지가 없어 보니까 휴지가 우리 교회는 휴지가 다 있어요. 맨날 울려나가는 내가 울려나가는 안 그러면 막 억지로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막 울려나요. 울고 가라고 울고 가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사업을 울음방을 하나 만들어. 울음방. 키스방이 아니에요. 울음방을 만들어. 제가 인천 전문교회 때 인천 길병원 신방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라서 목사로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갔는데 목사라는 사명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봐 딱 들어 젠틀맨 나가신데 왜 그러냐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화가 나서 울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와서 울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난 사고 난 줄 알고 제가 목사인데 사고 난 줄 알고 무릎속에 왔습니다. 시커멓다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좋은 데가 뭔 곳인지 아세요? 저기 와서 마음껏 여러분 마음을 찢어 울어도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미쳤다 그랬잖아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일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신재영 목사님은 그런 제사장은 아닐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고? 이쪽 동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론 이쪽에 봤지만 예수 취한 여자야 왜 와서 교회 와서 행설수설하냐?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영역도 없고 그랬더니 아니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 사정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사실 이실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주마.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어요.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서 한나가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등져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다가 애기 낳은 사람 손 들고 다 결혼하면 한 사람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부부싸움 하고서는 부부싸움 하고서는 애기 낳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싸움 하고서 애기 낳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애기 낳고는 싸웠을지는 모르지만 애기 가질 때는 다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좋은 목소 진짜 까칠한 놀 때 까칠하지 않네. 별 얘기 다 하고. 근데 하여튼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냐?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손 들고 벌어져가지고 성도들께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소리는 안 해요. 산성에는 천부의 의지부터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맨날 손 들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산성원에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 말아요. 얼마나 팔이 아프나 얼마나 팔이 아파. 그전에도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목사된 죄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손 들고 기도해야 와, 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납기로 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 있어요? 예? 윤순자 원장님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거짓말쟁이 될까봐 나쁘게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는데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하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분이 누구지요? 예? 이쪽에 누구? 조지 물러? 조지 물러. 그래요. 잘하시네. 그러니 성도들이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 함부로 예화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했을까?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을 받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저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15절 11장에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제 2부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은 죽고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한날 잃어버렸대요. 한날 잃어버렸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안 만나지 왜 그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 좋은데 제가 그래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갑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주소면 되니까. 핸드폰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소서 보관했다 줄 테니까. 성경도 잃어버려도 괜찮아. 성경 내가 사줄 테니까. 그런데 예수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하면서 손잡고 보세요. 남자도여도 되지 않아요. 손잡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죠. 예수는 잃어버려. 죽어도 예수는 붙잡아요. 죽어도 예수는 붙잡아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나 하나님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잘 하시다니 바디메어 디메오의 그 맹인 부자를 알잖아.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있고 다윗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잖아. 얼마나 소리 지르냐. 그게 부르짖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요 안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30분 지나간 다음에 그래야지 첫 번부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기도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상담되고 제일 크게 소리 불리니까. 우리도 경기 지방에서 우리 창곡교회가 기영 니은들이가 치우시려면 제일 밑에 가가지고 다 실패한다면 뭐 다 실패한다면 이제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저 맨날 기억 눈내지 말고 거꾸로 좀 한번 해요.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걷는 덕분에 기억 눈내지만 라디오도 바꿔 좀 순서 좀 바꿔봐. 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돼요. 응?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세 친구가 와서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세 친구가 계속 변하니 나는 아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기 41장에 가서 41장 가면 뭐가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을 알았던 그 욥이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식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을 때 마게도냐로 걸려가는 역사.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좀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게 봐야 돼요. 사람은 의심이 자꾸 가잖아요. 의심하면 봐야지 확신을 가잖아요.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영의 눈을 떠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이 바꿔지는 역사예요. 신약성에도 마게도냐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서도 그때부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바꿔지잖아요. 삶이.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당신이 예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거기서 물이 딱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딱 만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일생활에서 사생활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가물가물해서 잘 모른다면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서 힘있게 새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하나 찾고 가야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찾으세요. 기왕 왔으니까 성경 한 절을 찾아가 읽고 가야겠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쁘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지요? 아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아멘.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시간 다 됐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질서를 잡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질문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맡은 모든 아버지 순서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여기에 어디 모순절마가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